오늘 설교 제목은 주여 은혜를 베푸소서라는 그런 제목을 정했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에게 주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광복절은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줍니까? 광복절이 있어서 우리에게 무엇이 새로워지는 것입니까? 광복절은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나라를 되찾아 준 날 아닙니까? 광복절이 없었다면 우리에겐 아직 나라가 없을 것입니다. 광복절이 있으므로 우리는 한국 사람이 되게 되었습니다. 광복절이 없다면 우리는 어느 나라 사람일까요? 아마 모르긴 해도 우리가 일본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71년 전에 일본은 아시아를 완전히 다 손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탈리아와 독일과 손을 잡고 전 세계를 정복하려는 야욕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일본은 다른 나라와 달리 조선을 속국으로 만들 때 완전 일본화시키려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한국말을 없애버리고 이름도 바꾸고 모든 문화도 바꾸고 그렇게 바꾸어 갔습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에 우리 한국 이 조선의 광복은 정말로 거의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마치 사자 입에 들어간 먹이를 빼앗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조선이 광복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조선의 광복은 불가능했습니다. 완전히 일본이 자기들의 속국이 아닌 자기들 나라로 삼아서 이 조선의 근본을 완전히 다 말살시켜버리는 그런 정책을 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1930년도를 지나면서 일본이 문화 통치, 문화 정책을 쓰면서 그 한국을 점점 이 조선을 자기 일본화시켜가는 그 모습을 이 지성인들이 보면서 점점 친일파들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1930년도를 지나면서 친일파들이 늘어나는 이유는 고문이 힘들어서가 아닙니다. 가난이 힘들어서도 아니었습니다. 조국 통일에 희망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오늘도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워하는 이유는, 견디지 못하는 이유는 가난해서 못 견디는 게 아니에요. 배고파서 못 견디는 게, 아파서 못 견디는 게 아니에요. 왜 못 견디느냐? 희망이 없기 때문에 못 견디는 거예요. 희망이 없다, 소망이 없다. 희망만 있으면, 소망만 있으면 아무리 힘들어도 견뎌냅니다. 버텨냅니다. 참을 수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내가 참는다고 해서 이것이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사람은 포기합니다. 목숨도 포기합니다. 자존심도 포기합니다. 다 포기합니다. 그런 때 끝까지 조국 통일을, 조국 해방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조국을 위해서, 조국 독립을 위해서 그들의 목숨을 초계처럼 버렸던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시는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 포로되어 간 지 70년이 되었을 때에 그 사건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70년 동안 포로되어 그냥 식민지가 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아예 포로되어 가서 그 나라에서 노예 생활을 한 지가 70년이 지나가고 있는 그때에 어느 날 자고 일어나니까 메데 파사의 왕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이제 소수민족들은 다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라.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너희 고국 예루살렘으로 갈 테면 가거라 이렇게 허락을 해 주었습니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도저히 해방되리라고는 꿈도 꿀 수 없었던 그들이 이제 해방의 기쁨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노래한 시가 오늘 저희들이 읽은 이 본문 시입니다. 한번 이 본문들을 오늘 잘 살펴보면서 어떤 마음이었는지 시인의 마음을 느끼면서 또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광복된 것을 기뻐하면서 우리가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오늘 본문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해방되어 그 기쁨을 노래하고 있고요. 해방된 기쁨. 그리고 4절부터 6절까지는 아직도 바벨론에 남아있는
그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는 귀환을 노래하는 그런 기도의 시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한번 우리 1절 말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아멘.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이게 꿈이냐 생시냐? 우리 한국도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일제치하에 35년을 식민지로 살다가 어느 날 광복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꼬집어 보면서 이것이 꿈이야 생시야, 이것이 꿈이야 생시야, 그렇게 일본 사람들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내 나라 내 땅 내 고향에 살면서도 남의 포로처럼 살던 우리가 이제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그날이 왔으니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우리보다 꼭 배가 아닙니까? 7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서러움의 삶을 살았습니다. 고달픔의 삶을 살았습니다. 희망도 없이 죽지 못해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해방의 날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1절 여호와께서 돌려보내셨다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랬습니다. 자기들이 무슨 독립운동한 거 아니에요. 독립운동할 수 있는 여건이 없어요. 그들은 포로되어 왔습니다. 노예로 삽니다. 그들이 어떻게 반란을 일으키고 독립운동을 합니까?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들에게 정부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들에게 군대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들에게 무슨 무기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들은 그저 죽는 날만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적같이 그들을 해방시킨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처럼 71년 전에 1945년 8월 15일 우리 조선이 그랬어요. 우리 조선에 무슨 그럴싸한 정부가 있었습니까? 상하이에 임시정부가 있었지만 그건 우리 스스로의 정부고 누구도 인정해주지 않는,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정부가 아니었습니까? 우리 정부에 군대가 있었습니까? 무기가 있었습니까? 고작 있는 거라고는 총 몇 자루, 그리고 폭탄을 만든다고 해봤자 도시락에 폭탄을 넣어서 던지는 그 정도의 군사력밖에 없는 우리나라가 우리 힘으로 무엇을 해서 광복을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정치력도 없습니다. 경제력도 없습니다. 백성들이 지지해 주지도 못하는데,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조선이 광복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시인이 그래서 여호와께서 포로를 돌려보내셨다. 여호와께서, 이것이 역사를 보는 기독교인의 역사관입니다. 기독교인의 역사관은 이 세상 사람들의 역사관과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의 역사관은 힘 있는 나라가 중심이 되고 힘 있는 사람이 중심이 되고 권력 있고 돈 많고 잘나고 멋있는 사람이 언제나 역사의 중심에 있어서 그 사람들의 의도대로 역사가 흘러가는 것 같지만, 이 지구가 지금도 미국이나 소련이나 러시아나 중국이나 이런 강대국들의 의지에 의해서 이 역사가 흘러가는 것 같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관점은 달라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신본주의 역사관인 하나님께서 이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책임지고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인의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역사의 신앙도 그렇지, 인류의 역사도 그렇지만 우리 개인의 역사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잘나고 내가 누구 잘 만나서 누가 날 도와서 내가 이렇게 잘 피고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정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그것. 우리 조선이 해방된 것은 강대국들이 싸워서 이겨서 이긴 쪽이 손을 들어서 그래서 미국이 이겨서 그거는 세상 역사가 아니에요. 그래 보면 지금 이 나라에 일어나는 일도 그렇게 보는 서글픔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이 나라의 사드 문제로 국론이 분열되고 정말로 서글픈 우리 민족의 현실을 보면서 가슴을 치고 울어야 될 이 현실을 보면서 이것이 단순히 강대국들 때문에 당하는 서러움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미국의 의지대로 되는 것입니까? 중국이 큰 소리 치면 되는 거예요. 경제 보복할 테니까 할 테면 하라고. 그러니까 하지를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러시아도
너희들 그렇게 사드 배치하면 우리가 이제 남한까지 이 미사일 사정거리 하에 놓을 수 있도록 우리가 미사일을 배치할까? 그래서 못하는 것입니까? 역사의 주관자 되신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렸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은 고국으로 돌아가라는 것. 이스라엘 사람들이 3차에 걸쳐서 이렇게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1차 스룹바벨에 의해서 돌아오고, 2차 에스라 학사에 의해서 돌아오고, 3차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그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이 참 돌아오게 되는데요, 이 돌아오면서 그들이 그때야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역사를 주관하고 있음을 보며 또 웁니다. 바벨론 포로되어 가기 전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토록 울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얼마나 울었는지 그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멸망하는 예루살렘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멸망당해 포로로 갈 완전히 흩어질 예루살렘을 보면서 울면서 예언을 하는데, 사람들은 그 예언이 듣기 싫은 거예요. 너는 왜 우리에게 좋은 말은 하지 않고 나쁜 말만 하느냐? 너는 우리 조국을 어떻게 맨날 망한다고만 하느냐? 우리가 스스로 망하라고 말하느냐? 그래서 그를 두들겨 팹니다. 감옥에 가둡니다. 죽이려고 자객도 보냅니다. 그런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것이 그때야 기억이 나는 거예요. 어떻게 예언을 했습니까? 예레미야 25장 11절 12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이렇게 예언을 해놓았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땅이 폐하게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바벨론 70년 동안 섬긴다. 그 이후에 12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70년이 마치면 내가 바벨론 왕과 그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인하여 벌하여 영영이 황무케 하되, 70년이 마치면 바벨론 왕과 갈대아인의 땅의 죄악을 벌해서 이스라엘이 돌아오게 해주겠다. 이것이 이미 70년 전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던 그 예언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 우리 민족을 이렇게 고레스를 통해서 해방시키시는 거구나 하는 거였어요. 이것을 깨닫고 정말 이 놀라운 해방을 경험하면서 2절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웃습니다. 웃고 찬양합니다.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아멘.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 웃음이, 너무 좋은 일을 보면 막 웃음 싱글벙글 하잖아요. 웃음을 감출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그 입에서는 찬양이, 그 혀에는 찬양이 넘쳤다고. 그 참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그러겠다는 거예요. 2절을 보면 이 문법적으로 보면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입니다. 문법에 보면 수동태와 능동태라는 말이 있습니다. 능동태라는 뜻은 내가 한다, 내가 밥을 먹는다, 내가 뭘 한다 할 때 이걸 능동태라 말합니다. 그런데 이 반대로 내가 뭘 당한다고 생각할 때, 누군가 나에게 밥을 먹여준다 하면 그거는 수동태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내가 웃는다 할 때 내가 자의로 웃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해주셔서 내가 웃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찬양을 주셔서 내가 찬양을 하는 거예요. 내가 자의로 웃고 자의로 찬양하는 것은, 내 속에서 나온 것은 금방 없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찬양과 은혜는 끝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마음에서 여러분 자의로 그렇게 여러분이 애써서 찬양하고 예배하기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찬송하고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예배 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노래를 하고,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웃음을 주시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웃을 일이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하나님이 웃음을 주시면 웃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1945년도
일본 천황이 미국 미조리 항공모함에서 메가드 장군 앞에 무조건 항복했을 때 우리 민족이 얼마나 기뻤습니까? 그것이 영상 같은 데 보면 일본 천황의 그 라디오 음성이 나오면 모든 사람들이 숨겨놓았던 태극기 들고 나와서 거리거리로 나아가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그 기쁨을 노래하지 않습니까? 그 마음으로 그들이 또 그 기적을 체험하면서 3절에 이렇게 시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셔서 우리가 기쁘다는,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을 보고 너무 기쁜 거예요. 우리는 35년 식민 생활을 하고도 이렇게 기쁜데 70년 우리와 같이 우리는 우리 땅에서 이렇게 식민지 생활을 했지만 그들은 남의 나라에 붙잡혀 가서 노예로 그렇게 노예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해방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일이 또 근대에도 있지 않았습니까? 1948년도 5월 15일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 그 예수님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고 예루살렘이 로마의 디도 장군에게 주후 70년도에 함락되어 완전히 멸망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예루살렘 완전히 초토화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2000년 그들은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돌았습니다. 나라 없이 서러움을 당했습니다. 이리저리 도망을 다녔. 그래서 결국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때에는 독일 나치들 통해서 히틀러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고난을 당해서 65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 가스실이나 그렇게 그 포로 수용소에서 죽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랬던 그들이 2000년 만에 1948년도 5월 15일 날 그 강원도만한 넓이의 땅을, 지금 팔레스타인의 독립된 땅을 얻어서 독립되었습니다. 그들이 그때 얼마나 기뻐서 노래했을까요?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동안 언어를 잃지 않았습니다. 신앙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 기쁨, 우리에게도 오늘 그런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시인은 조국 재건과 하나님의 성전 재건을 위해서 목이 터져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 시인의 마음이 이 시간 우리 가슴에 들어온다면 이것이 이 시인 126편을 지은 시인만의 안타까운 노래가 아니라 오늘 우리 황금교회에서 함께 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 조국을 바라보면서, 우리 민족을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이 무너져가는 이 대구 땅을 바라보면서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다시 한번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는 10위권에 있다고 말합니다. 지금 올림픽이 한창입니다. 한창인데 보니까요 지금 우리나라가 5등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5번째로 강한 나라이구나, 5번째로 강한 나라이구나. 그것은 우리를 착각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5번째 정도로 강하면 우리의 주권은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국방은 우리가 책임질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안보는 우리의 의지대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연 우리의 의지대로 됩니까? 우리의 의지대로 이 나라가 지켜지고 있습니까? 사드 문제를 내세우자 벌떼처럼 열강들이 쫓아와서 또 간섭을 합니다. 이래라 저래라 말합니다. 71년 전에 자기들이 우리나라를 함부로 38선을 걷고는 자기들 멋대로 우리나라를 두동강이 낸 것처럼 지금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자기들이 걸음장을 놓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경제 10대 들고 올림픽에서 5등 하는 나라입니까? 어떤 나라가 자기들의 국방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외세에 이래라 저래라 하는데 간섭을 받아야 합니까? 우리가 울어야 합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진정한 해방의 나라가 올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문제는 우리가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우리 뜻대로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지 않습니까? 71년이 지났는데도 그 옛날 38선을 긋듯이 지들 멋대로 줄 긋고 지들 멋대로 결정하고 지들 멋대로 점 찍어서 여기 해라고 하면 거기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이 국방의 문제가 아닙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울어야 합니다. 우리 세대가 끝나기 전에 우리가 이 두동강난 이 나라를 또 우리 자녀들에게 그대로 물려줄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만큼은 해결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주여, 이 민족이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시고 저 북녘 땅에 평양에 복음의 물결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 방법밖에 없어요. 복음 통일밖에는 없어요.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야지만 저들이 더 이상 우리 한반도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아요. 이것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냥 되는 일이 아니에요. 5절 6절 말씀 어떻게 하면 되나요? 5절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려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아멘.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야 된다고 말해요. 울며 씨를 뿌려야 된다고 말해요.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통일의 그날이 오기까지는 지금 반토막난 광복을 맞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 북녘 땅에도 온전한 광복의 그날이 오자면 눈물을 흘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눈물로 기도하고 땀 흘려 기도하고 몸부림쳐 기도해서 이 나라를 다시 한번 온전한 해방 국가로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에요. 71년 전에 해방이 우리 의지대로 됐습니까? 우리의 국방력으로 된 것입니까? 우리의 정치력으로 된 것입니까? 우리의 무슨 경제적으로 된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다 하나님의 역사이지 않습니까? 그처럼 앞으로 통일 한국이 되는 것도 우리의 정치력이나 우리의 경제력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역사로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해요. 주여, 우리 대한민국 통일시켜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통일시켜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근데 문제는 우리끼리도 통일되지 않는데요. 우리끼리도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야 돼. 그래요.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주여, 이 황무한 땅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번씩 큰 사고가 일어날 때마다 정말로 가슴 아픈 일이 있지 않습니까? 큰 사고를 통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이 나 이 나라 싫어, 나 이 나라 싫어 하면서 보따리 싸고 해외로 이민 가잖아. 무고한 백성들이 나라를 떠나면서 피눈물을 흘리는 나라가 어떻게 좋은 나라가 될 수 있겠습니까? 삶의 매력이 있는 나라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와서 살고 싶은 나라가 되는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 또한 매력 있는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와서 신앙생활 하고 싶은 그런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저는 황금교회를 담임하는 박무용 목사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인 선교의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입니다. 함께 모여 예배할 뿐 아니라 탁구, 축구, 색소폰 교실 등을 열어 지역사회를 섬기고 이웃을 봉사하는 열린 공동체입니다. 아울러 성도 서로가 함께하며 사랑을 나누고 교제하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입니다. 감사합니다.